를 대표해서 윤영춘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른 아침부터 주님 성전을 생각하며 발길을 인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행복과 모든 것을 주관케 하시며 오늘과 또한 내일을 예비하시며 저희들을 살펴주심으로 언제나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로지 의로운 길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새암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럼 없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밖에서 지냈사온데 하나님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린 것에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 더 후회 없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저희가 행할 수 있는 성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이하 산부요인들, 하나님이여, 그들이 아버지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강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변에 한 가정도 금주림 없고 불우한 가정 없고 언제나 주님만을 숭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참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아버지 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마음을 갖고서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믿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언제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양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모세에게 행하였던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옵시며, 언제나 무릎에서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내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하는 그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며, 전국에서 보고 있는 우리 새암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재단을 사모하는 가정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가 언제나 충만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업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불경기가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예수 안에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민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가정 되어서 언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오니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래서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목사님 과정에서 21조와 감사 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림 물질에 함께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여 감사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여,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에 서인하게 하시고 받지는 손길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까지도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문지서님은 전주에 내려가셨지만 또 전화 오셔서 함께하지 못한다고 문자와 전화까지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일중 있습니다. 전도연법은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다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빨리빨리 전도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구하는 길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예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5명, 6명이 요즘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양양에서도 우리 청년이 그쪽으로 가정 이사 갔고, 부산에 있던 분은 서울로 이사 온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오지 못한 우리 박태기 집사님도 그쪽 일이 바빠서 못 나오시는데 늘 체크하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나가니까 어디서나 은혜 받으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게 저희 교회에서 늘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12일절을 또 보내보십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한 달 동안인가 몇 달 있을 때, 한 달이 넘으셨죠? 3개월인가 있을 때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곳이 없는데 문이 열린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가끔 10의 1절을 보내오십니다. 그럼 권사님께 늘 함께 기도합니다. 경기노회가 10월 16일 날 노회가 개최되고 17일 날은 또 이제 체육대회가 같이 됩니다. 이 나이에 체육대 하면은 사고만 납니다. 그러니까 걷고 이렇게 가벼운 명랑 운동이라도 하면서 야외에서 그냥 한번 몸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지, 축구하고 배구하다가 큰일 납니다. 해년마다 노인들은 안 하다가 갑자기 뛰니까 다리가 막 쥐가 나고 풀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부드럽게 전체가 걷는다든가 해야지,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그 운동이라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갔었는데 금년에는 가까운 남양주, 저희들이 남양주 쪽이 우리 경기도회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중심으로 있는데, 저는 그쪽에 있던 교회에서 사회가다가 이주고 와서 이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 좋은 운동장이 있어요. 잔디구장이. 그래서 그 숲도 있고, 그래서 숲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도 있으면서 사랑의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인데 중간에 16절부터 20절은 빼고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6절을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14절 15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14절 15절 성령책에 다 피해놓고 화면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르사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다음 21절부터 27절까지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느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같이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있는 27절에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제목으로 삼고 내려갈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분의 가르침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가르침에 수반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다든가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나타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세 있는 새 교훈.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사역에 아주 매료되어 빠져들어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로서 기독교회사의 저자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매력적인 위대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모하메드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빛들을 총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웅변학교도 나오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 그 어떤 시인보다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겼다. 그는 한 줄의 글을 쓰신 적도 없으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수많은 위인들의 웅변이나 사상, 학술, 예술 작품 그리고 아름다운 시들과 노래들의 주제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난 귀공자는 아니었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서민으로 흉악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종하고 계시며 주구상에 거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세계의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진로 매력적인 삶의 영향을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줄잡아서 한 5천만 명 이상이 예수 신앙 때문에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인구만 한 사람들이 그 역사의 2000년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 얼마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는 전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명적 매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 내놔도 아깝지 않는 매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발견한 주님 매력이 뭐냐?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서 잡혀 감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 오늘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 회중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어떤 고상한 이상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과 그 영역에 포함된 백성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웠나요? 나라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혹시? 나라의 3요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국민은 당연히 있어야죠. 또 무엇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되잖아요. 땅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땅, 헌법. 헌법이 아니라 주권. 아니, 헌법에 대한 주권이 명시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주국가예요. 민주, 국민에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영역.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들.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성경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다고 딱 펴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는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읽으면서 막 첫날에 못 만들고 두째 날에 못 만들고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성경 퀴즈가 중요해. 딱 1장 1절을 보면서 세상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인구나. 이걸 알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올이라는 사람이 그 철학자잖아요. 그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뭐 요한복음 강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완전 코미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느끼는 요한복음 글자로만 보는 것을 지 스스로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전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강해가 되지 않아요. 어제 우리 노예 감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타로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타로를 왜 배웠냐니까, 타로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지만 그 타로의 그림들은요 다 성경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성경에 천지 창조에 관한 그런 창세기들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유럽에서 나왔잖아요. 유럽의 기반은 기독교가 기반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전혀 다르게 그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림이 천지창조인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림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왜 타로를 배우냐니까 자기 친구가 타로를 하는데 그 그림이 보니까 다 창세기 그림들이라는 거야. 에덴 동산의 그림들이고, 그래서 한번 제가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성경의 내용인데 이름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엉터리다. 그래도 자기가 타로를 배우면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젊은이들은 타로를 좋아하니까 탁 펴놓고 딱 고르면은 넌 예수 안 믿으면 죽겠다.
결론이 그래요. 너 예수 알면 큰일 나.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사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해서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것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대로 해석해서 큰 일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건국일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딱 명시됐잖아요. 3.1 운동 때부터 나라가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있지, 땅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 보니 우리 땅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백성이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도 국민한테 있어. 단지 땅만 일본한테 뺏겨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일본 놈들이 도망가고 쫓겨가고 우리가 다시 했을 때 우리는 뭘 했어요? 8월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 수립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헌법에 그 명시 딱 됐어요. 요즘에 자꾸 이제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승만 추종자들이에요. 이승만을 영웅신 만들려는 사람들이 그런 뉴라이트 쪽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헌법부터 고쳐야 돼요. 헌법부터 고쳐야 그것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딱 3.1 운동부터 명시되어 있어요. 임시 정부는 지금 나라에 정부가 쓰지는 못했지만 잠시 여기서 이사 가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8월 15일날 다시 이 나라에 온 것이죠. 그래서 정부 수립일이 되는 것이 건국이라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단지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오시면 재림하시면 깨끗이 물러가게 되고 이 나라는 이 땅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세상으로 다시 복원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실수하신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싹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는 더러운 것들 싹 걷어내고 창조의 세계로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힘으로 세운 이 세상 나라와는 절대로 다른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중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고 재물이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중한 세상이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들, 그들에게 천지 만물을 다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관리 잘하고 관리 잘해서 만든 창조주 조물주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리는 건 잘해요. 그런데 깜빡 잊어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누군가 숭배하라고 한 것은 생각나는데 대상이 흐려져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그래서 성황당 우리 동네 앞에 있는 나무 항상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숭배하고 뒷산의 바위도 변함이 없어. 바위에다 절하고 그런 것입니다. 변함없는 달, 해 숭배하는 것들이 다 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나마 변함이 없다고 믿을만 하다고.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걸 다스리면서 우리가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정복이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정복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잘 누리고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 사람들 마음대로 개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꼭 생기잖아요.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면 편하긴 한데 그 산들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재앙이 되잖아요. 물을 잘 흐르라고 꼬불꼬불한 물을 다 직선으로 흐르면 잘 흐르긴 하는데 한 번에 너무 세게 나니까 다 쓸려가 버렸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강을 이렇게 꼬불꼬불 가게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강을 개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그때는 뭐 우리가 못 살고 빨리빨리 개발되니까 한강을 돌로 깨끗이 치어서 만들어 좋게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원형으로 복귀합니다. 시멘트 바닥 다 없애고요. 이제 점차 자연 그대로의 화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천호동, 감사동 그쪽 가면은 거의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숲에서 붕어도 살고요. 고기들도 살고 그렇습니다. 나무들도 그대로 놔두고. 깨끗이 보기는 좋은데 그렇게 놓으면요. 생물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살아있는 강이 되어야 생물들도 살고 고기들도 살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정화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개발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살만하니까 다시 원상복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가 편리하게 개발을 해서 정복을 하지만 그걸 잘 있는 그대로 정복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왕국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상에서 진정한 교회 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 절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 새로 생긴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천국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당,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예전에 천당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천국, 하늘의 어느 나라에 여기는 아니고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천국을 언제 간다고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천당도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0-40년 전부터 신학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쓰고 있고 천당이라는 단어들은 천국이라는 단어 잘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을 상상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멀리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단마귀가 지배해서 세상의 상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 교회는 누가 머리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나 교회나 동등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는 구속받은 우주 곧 모든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서 이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고 매력적인 말씀이었어요. 가버나움 서민들이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들만 듣다가 그것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것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이 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탄성이 나와야 돼. 어떤 탄성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멘. 두 번째 15절 중반을 봅시다.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개와 복음의 회개와 구원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것인 전제 조건은 뭐냐? 회개였어요.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따라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다시 하는 것, 그만 생각해요.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뜻에는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슬퍼하는 한편 또 다른 면으로는 앞을 바라볼 것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완전한 생활로의 전환까지를 모두 내포한 포괄적인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것만 지우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 지었으면 지운 대로 다시 사는 것이고 이 사는 것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 것을 명하고 있는 단어단 말입니다. 주님은 회개라고 외쳤고 청중은 이를 신성한 감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회개라고 해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저 율법에 대한 얘기들만 했는데 이분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외치는 동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감동이 있었고 감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릿속에는 그래 그런 것이 맞겠지라고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전적인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맞는 얘기네 라고 했으면 맞다고 인정하면 내 마음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인지를 하는데 가슴에서 감동이 없어. 감동이 있어야 행동이 나타나는데 요 30cm도 않는 거리가 그렇게 멀답니다. 평생을 여기서 존재하고 못 내려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많아요. 제가 한 12년을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배웠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어. 아멘.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성령이 만나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여요. 저번에도 있잖아요. 40년에 만난 군 친구가 내가 내 방에 늘 들려오던 찬송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찬송을 자기가 듣고 기억하고 있어. 나는 그저 내가 즐거워 내가 기뻐서 감격해서 그냥 들었던 소리인데 옆방에 있던 그 친구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43년 만에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의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이 문제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어디 돌아간다고 다 그래요. 돌아갈 때가 어디예요? 온 곳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말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감동이 없느냐?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 인생이 기니까 죽을 때쯤 해가지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뭘 지금부터 자꾸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해도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 죽을 날을 누가 알겠어요? 후회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죽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5분 후 아니 1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예수 믿는 일을 뒤로 미루는 일들은요 일의 시급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루 하시는 날 동안에 내세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국문을 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을 때요. 어떻게 해야 천국문을 열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언을 듣고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자유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피 흘려 죽은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의 그 피들을 다 모았대요. 그 천국 열쇠를 만들어서 연락했더니 안 열리대. 다시 남편을 잃고 서럽게 우는 부인들이 한맺힌 눈물을 그것을 모아서 천국문을 연락해도 안 열었대. 마지막으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눈물을 모아서 천국문을 여니까 천국문이 싹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직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6절과 26절, 25절 6절 크게 시작. 예수께서 부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단순히 말로만 교훈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동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교훈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가진 복음이었어요.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당시의 마술사들은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에 독특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만, 말씀의 권위로만 사용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바람을 잠잠하게 한 일, 병을 고치는 일, 이런 모든 것도요, 다른 도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로 자연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권위 있는 교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는요,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병을 치료하고 병을 다스리는 마귀들을 치료하고 사단들을 없애려고 하는 일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세상이 뭐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기. 마귀와 귀신들의 힘이 대단하죠. 마귀 IQ, 사단 마귀 IQ가 1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인간은 150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보다 10배는 똑똑하대.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 마귀를 이겨낼 방법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요, 마귀들도 끔찍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그들은 힘을 못 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면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인가 목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 마귀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성령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꼭 걸린 사람이 걸립니다. 걸린 사람이 걸려.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딱 물리쳐 놔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요, 빈 공간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거기 있던 사단 마귀가 제일 잘 알잖아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득 차,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있으면 안 들어가는데 꼭 들어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한강 근방에서 했거든요. 한강은 38선과 휴전선과 똑같습니다. 그 간첩들이 바로 강을 타고 들어와 버리니까 한강 저기 38선 철책과 똑같이 근무를 해요. 저녁 해가 지면 투입하고 해가 뜨면 나오고 그 밤새 근무를 하는데, 간첩이 들어온 곳은요, 꼭 간첩이 또 들어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지형을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형을 알려면 물의 간만의 차이, 그쪽의 구조, 경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딱 간첩이 한번 침투했던 데는 경비가 삼엄한지 아는지만 알면 돼. 그 지역은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 꼭 그 침투한단 말입니다. 사단마에가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요 꼭 들어와. 그것들이 내 집이 깨끗해졌냐고 기어 들어온다고요. 성령으로 가득 차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꼭 걸려와. 한 달 만에 똑같아. 그런 현상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교훈이 아니라 늘 능력을 동반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였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치면서 잠잠하고 살아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아멘. 말씀의 권위 한마디로 해결해버립니다. 마귀와 귀인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하십시오. 목사님만 기도해야 병마가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서 휘장이 쫙 찢어지는 순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하면 더 좋지만 나 혼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친구가 교수하던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가 힘들어했는데 가서 영양제를 주고로 해서 갔답니다. 영양제를 꽂아 꽂고 나서 시간이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했더니 이 갑자기 속에서 있던 마귀들이 발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 기대하지 않았었으니까 차단방을 발악을 친 거예요. 개소리에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무슨 힘있고 능력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겁니다. 아멘. 저도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목회를 할 때 목소리도 지금보다 훨씬 안 나오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가 항상 타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타가는 게 아니라 새소리밖에 안 나서 정말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고 수술을 했는데 이 목 어디를 수술했대요. 목이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운 곳이에요. 많이 지나가잖아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수술했는데 깨어나지 않는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양반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 갔어요. 내가 누워있던 세브란스 내가 처음 수술했을 때 있던 그 중환자실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해졌지만 똑같은 곳이에요. 기도했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장모님 부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빨리 해보시오. 전라도 여자들이 이게 다정하지도 않아. 목소리가 얼마나 투명스러운지 내가 뭐 큰일 난 줄 알았어. 목사님 빨리 오라니까요. 그래. 그래도 뭐 멋성물로 갔지. 뭐가 잘못됐나 갔더니 이 양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 기도받고 3일 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기뻐서 나를 부르는데 나를 야단치는 식으로 하니까 나는 깜짝 놀라서 같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장로님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목소리도 크지도 않았는데 뭐하고 그 내가 기도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 양복 속에 피가 가득 묻었는데 똘똘똘똘똘 떨어져서 자기한테 떨어지더래. 그걸 체험하고 났더니 3일 후에 일반 병실로 가라겠다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살아났다고. 기뻐서 부른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서 한 4개월 동안 서울 그 한 병원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런 내중에 큰 수술도 끝나고 회복하는 때는 작은 병원으로 이렇게 며칠 옮겨가더라고요. 의료보험 때문에 그런다는데 내려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 찾아뵀어요. 광주에 내려가서 일부러 그 권사님 댁에 가서 장로님 만나 뵙고 회복하고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것까지 보았어요. 3년 전인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다마는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6장 17절 네 17절 1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다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문자적으로 해서 그 독사를 여러분들이 잡으면 독사가 물면 여러분 죽을까? 죽지! 야, 성경에 독을 맞아도 안 죽는다 하더라. 독을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죽지!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글자 그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귀신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뭐예요? 귀신은 공포, 전율 이런 것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귀신 이게 좀 이뻐 장난기가 들어있어 귀신 하면 그러나 서양은 뭐 드라큘라 이런 것들은 무서워 보이잖아요. 하여튼 간에 전통적인 인식의 밑바닥이 뭐요? 귀신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귀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과학주의, 합리주의에 타반해서 귀신 들린 현상들이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또 대중 매체들이 제조한 인간 친화적인 귀신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귀신은 공포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전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민감해할 기독교 청소년들이 아주 귀신과 더불어 노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귀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놀고 있어요. 그런 것이 대중문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90년도인가 이 노래 여러분들 아실까? 브라운 아이드 걸. 그 여자 가수들 아십니까? 장난이 맞습니까? 모르시죠? 그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노래가 유명합니다. 여자 3명인가가 대단히 유행했어요. 근데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귀신들을 부르는 주문이에요. 근데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주문인지 모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가사가 재밌어요.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너 때문에 돌아가 내가 독한 너로 변해
내가 널 닮은 인형에다 주문을 또 걸어 내가 그녀와 찢어져 달라고 인형을 만들어 갖고 장로님 인형을 막 쓰시라 그러면 장로님 뭐 아픈 거야 그러게 사극이 많이 나오죠. 자기 묘한 장인빈. 예, 그런 영화 보면 사극에 나오면 막 그 만들어가고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해달라고 자기 애인한테 주문을 아브라카다브라 해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재밌다고 인기가 대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앞서선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건 아는데 귀신은 이 어른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생각 안 돼. 귀신 다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둘 다 위험한 이 시대의 영적 도전이자 문화적 도전입니다.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지 없는 얘기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혼령은 아니지만 마귀의 존재가 마태복음 4장 5절을 포함해서 36번이나 나와. 또 귀신이라는 말도 마태복음 4장 24절을 포함해서 114번이 나와.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은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 사단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처럼 우리가 주님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크다고 귀신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요. 내가 목소리가 적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이 우습게 봐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는 귀신들이 더 귀신처럼 한다니까요. 다 알아요, 지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귀신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귀신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귀신에게 절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힘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와 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고쳐주신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 끝에 하늘 천당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복 중에 가장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사단마귀도 떠나갈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시면 우리에게 해를 하는 사단마귀들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내가 그랬듯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고 밖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노는 놈들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그들이 빨리 깨우쳐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해요. 아멘. 맨날 절에 다니는 것들 저것들 다 사단마귀한테
같이 면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저것들 정신 차려서 예수를 바로 알면 거기 가겠어요? 교회로 가야지. 부처가 아무리 어지른 인상을 하고 있어도 누가 만든 거예요? 부처 얼굴. 사람이 그 불상 만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눈썹을 살짝만 잘못 그리면 인상 팍 찌그러진 인상이 되지. 그가 이쁘게 그리니까 온화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거 자체가 온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금으로 만들었더라도 부처가 있으면 그 부처가 뭐 1mm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아서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면 그들도 오게 돼. 신중에 진짜 신은 예수구나. 모든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다 올라가. 기도하고 열심히 불도 닦으면 석가모니가 되고 다 그래. 근데 기독교는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종교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높아져야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려고 죽으려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복음이 닿는 곳에는 말이죠, 병들도 치유돼 버리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권위 있는 새 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좋은 계절을 주셔서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게 만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외치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명하신 대로 실행하는 새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거리를 강구하며 봉성에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받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정령을 전해하여 늘 충성하겠네. 그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듣고 행하여 복받는 성도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